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을 통해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을 주로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나누었지만요. 그 남유다에서 아사 왕이 이 한 왕조가 이 한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총 7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어요. 이따금씩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북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길과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택한 여로보암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택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보면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그 여로보암 왕이 20년 동안 이제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죄악들로 이 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때요? 이제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때에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건국하여 세우면 참으로 좋으련만 이 나답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로보암 왕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들도 역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섬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요, 한번 잘못된 길을 걸어 놓으면 자식 대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자식은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름이나 알코올 중독이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름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정말 쑥대밭이 될 정도로 괴로움을 겪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커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절대 나는 노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노름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의 가정을 또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양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우리 자녀 때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도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아들인 이 나답의 문제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신하인 바하사를 통해서 이 나답이 불과 이제 왕이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이 나답을요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을 심판하실 때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집안에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하사는요, 이 나답의 신하였어요. 그래도 보면 한때 자신의 주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군이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뭐 충성심도 있을 테고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 주군, 한때 주군으로 섬겼던 자의 주군의 모든 온 가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얼마나 이 악한 일입니까?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물론 이 바하사가 이렇게 한 일은 괜히 후손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손이 앙심을 품고 자신을 또 반역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미 여로보암 왕 때에 이미 벌써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가는 너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가족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심판을 내릴 거야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여로보암 왕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 나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이, 뭐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뭐 경고하더만 뭐 그런 일 안 일어나대. 내 때에도 마찬가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말씀들은요 막 받으려고 해요. 막 믿으려고 해요. 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하면서 막 축복의 말씀들은 막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저주의 말씀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 이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만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마치 뭐 우리 어른들이 막 어린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거 뭐예요? 진짜로 잡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경고잖아요. 경고. 일어나지 않는 헛된 경고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경고가 그런 헛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건가 본데? 이거 빨리빨리 버려야겠는데?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을 얼른 버리기인데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그 방향대로 살다 보니까,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얼른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왕조가 바하사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온갖 우상과 악행으로 가득하게 했던 정말 악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런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이 이 바하사를 왕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가문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요, 문패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분명 씨도 남기지도 않고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의 그 했던 모든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구나, 그 어느 놈도 선한 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좀 포기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 나라는 진짜 답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인 이 예후를요, 이 바하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 너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하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당시 왕들은 그냥 끌고 나가 죽여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나아가서 달달달달달 떨리는 가운데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를 저런 악한 왕에게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악한 이리떼에게 보내는 양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부모도요, 몇십 년 동안 이 부모 속을 썩이면요, 그 자식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인가 봐,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축복으로 들어오길 원해서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티끌은 비천한 신분을 말합니다. 너가 그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거늘. 여러분, 비천한 신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그 왕위를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요, 바하사도 비천한 신분에서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으면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그 죄로 인해서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내립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누구의 집처럼 되게 한대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됐는데요? 바하사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죠. 왜요? 자기가 싸그리 다 죽였거든요. 철저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들을 안 이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었으면 정신이 희버떡하고 들어야죠. 진짜 이대로 가면 우리도 죽겠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로보암의 그 길대로 그대로 악행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내용 안 봐도 뻔합니다. 그의 결과의 내용들은 이 저주의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원리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들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너희의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뭐 축복에 받는 삶, 너는 어떤 저주를 받는 삶,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저주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선택의 길에서, 선택의 길이 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어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뭐 하고, 뭐 점심에는 뭐 찬양하고, 저녁에는 뭐 성경 필사하고, 언제는 뭐 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해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막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안 만드시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신, 부여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저주의 원리의 삶들을 살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삶보다는 저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런 선택만 해요. 우리 선조인 아담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수천 그루에 먹을 만한 어떤 그 나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먹지 말라고 한 그루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먹었는지 그 뜻, 마음, 의지, 그걸 보면 더 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동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부하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때요? 반역의 자식이죠. 역적 죄인의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런 역적의 자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 다 지워주는 겁니다. 너 이전에 지었던 죄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게 지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선택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다윗의 길로 살아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살아갈 것이냐? 너가 축복의 원리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원리를 따라 네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축복의 원리,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하사가요, 통치 24년 만에 죽고요,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간 또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은요, 이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도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게 되어지는데 그 암살하게 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중인가 보니까 전쟁 중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자기 생과 사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그게 선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라 역시도 어때요? 아버지에게 임한 그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보다는요 지금 방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므리가 바하사에게 행한 이 심판은요, 이 앞서 바하사가 행한 것보다 더 심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리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엘라의 일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지금 다 찾아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앞전에 바하사는요 그의 친척, 친가, 그 사람들 남녀 가부리지 않고 다 죽였었는데 시므리는 그에 더해서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물론 시므리가요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게다가 거기 친구들까지 다 죽인 것은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은요 이런 시므리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고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한 엘라를요 손쉽게 제거하고요 왕이 되었던 시므리는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왕조가 좀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이 시므리의 천하는 또 불과 7일밖에 안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전쟁터에 지금 전쟁에 나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들이 이 왕의 죽음, 엘라의 그 암살 소식을 듣고서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면요, 이 시므리의 반역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 군대 장관인 이 오므리 장관을 또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대중들의 인기가 시므리보다는 이 오므리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므리가 이 엘라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와 이 오므리의 이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이 처음부터 일방적이에요. 왜 일방적인 싸움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 지금 군사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후방에 남아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므리의 군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성궁을 에워싸니까 이미 싸움에 이미 어떤 패색이 이미 벌써 짙어지니까 시므리가 스스로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므리가 엘라를 저격하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시므리의 왕이 된 기간이 얼마입니까? 불과 7일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 시므리가 뭐 했을까 생각을 하면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누군지를 가려내서 그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어떤 시간, 대부분의 일주일의 시간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므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시간도 없어. 시간이 있어야지 죄를 범하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다.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맞죠? 왜 성경은요, 이 시므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떤 그런 가운데 이 시므리가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즉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거죠. 나의 사적인 야심, 사리사욕, 어떤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시므리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어떤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나의 사리사욕, 우리 가정이 더 돈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축복받고, 그저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떤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므리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는 하고 헌금은 하지만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되짚어 보시고, 그것이 만약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제된 모습들을 얼른 버리시고 다윗의 길로 얼른 다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체온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된, 자신의 이익이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매번의 선택 가운데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